지난 주간에는 곤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삐껴 지나갔습니다. 또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태풍도 일어날 뻔하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태풍이나 국가적인 태풍이 일어날 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남북 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신세대 국군 장병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제대할 병사들이 제대를 연기하고 총을 잡는 갸륵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대 신고를 마치고 위병소를 나오다가 다시 부대로 되돌아간 병사도 있었습니다. 예비군들도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인들과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계기로 남북이 화해 무드로 가고 평화적인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역시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기초가 튼튼하면 좌절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할 때 꼬리를 흔든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머리를 흔들어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방학이 돼서 우리 고향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개가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멍멍 짖어대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동생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대문에 들어서게 되면 외양간에 있는 소가 알아보고 반갑다고 음매하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닭장에 가면 닭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반가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돼지우리에 가면 돼지가 별 볼 일 없는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꿀꿀거리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기쁠 때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데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번영이 있는가 하면 좌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상관없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의 반대가 슬퍼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은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도 있고 슬퍼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배우나 탤런트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작품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 역할만 계속 맡은 사람과 성공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과의 그 정신 건강을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비극의 주인공 역할만 맡아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이 행복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정상 아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작품 속의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이 비극의 주인공 역할을 하다 보면 배우자는 그 주인공을 자기화하게 되고 자기에게 몰입시키기 때문에 작품 바깥에서도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라는 가수도요, 슬픔의 노래, 이별하는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당 벽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퇴색했기 때문에 화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잘 복원 작업을 해서 지금 일반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고 오히려 그 친구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려 그림이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다빈치 마음속에 어떤 친구에 대한 분노, 친구에 대한 미움, 증오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빈치는 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친구와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을 비로소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최후 만찬을 완성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밤이면 미국 뉴욕은 낮입니다. 뉴욕이 밤이면 한국 서울은 낮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도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은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이 세상이 밤만 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슬픔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멀고 숨이 차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보다 훨씬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살아가면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자가 블레셋 백성들이 막 쳐들어올 때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사무엘 선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물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1년 12달 44철 운동 경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운동 연습을 해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막상 경기가 벌어지면 그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전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쉬었다가 핸들을 잡으면 좀 어리벙벙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하고 감독하고 그럴 때는 주로 우리 이재필 권사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부 기사가 운전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운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순발력이 떨어지고요. 또 나는 괜찮게 운전했는데 어떻게 막 접촉 사고도 내고요. 막 이런 데 갖다 이렇게 벽에다 갖다 긁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각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다가 또 말다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나왔다가 말다가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다가 또 말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능률도 잘 안 오르고요, 일하는 보람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다가 그만 분들 혹시 계시면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 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의 맥을 끊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으면 부분적으로 되고 그럭저럭 믿으면 그럭저럭 되는 다른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손자 같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욕에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감사가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감사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업이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했습니까? 그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평 안 하면 다행이에요. 감사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착고에 채워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을 묶었던 쇠줄이 풀러지게 되었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뭐냐? 이처럼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감사하면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감격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죠? 마음에 먼저 감사한 마음을 자꾸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자꾸 감사를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고 내 영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입에서 감사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스러운 말이 나오고 짜증 섞인 말이 나오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졌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심령 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짜증스러운 말, 삐꺼덕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회전의자 예를 들어서 회전을 잘 돌아가는 의자인데 어느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뒤로 제껴도 삐걱거리면서 제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전의자 거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말라서 기름이 없어서 회전의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회전의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거기다가 쳐주면 잘 돌아갑니다. 잘 제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도의 기름이 떨어지고 말씀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자꾸 뒤틀리게 되고 자기 가정이 삐걱거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몸담은 조직이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이 없고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면 성령은 없어지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만 난무하기 시작을 하고 점점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 한 입으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한 입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단물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찬송만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도록 혀를 길들이고 그렇게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하시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슬픈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있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잘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어느 친구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내용인데 갑자기 그 책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브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아브람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 너도 아브람처럼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더래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모세처럼 살겠습니다. 그래? 너 모세처럼 살고 싶다고? 그럼 모세처럼 너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에 파묻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 무리를 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더래요.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주님, 그럼 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그럼 너도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순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그렇게 기도해. 그럼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나처럼 살고 싶다고? 너 나처럼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러면 도대체 난 누구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푸념어린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처럼 살아라 그러시더래요. 이 친구의 그 쓴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냥 저처럼 살겠습니다. 저처럼 살되 항상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저처럼 살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처럼 살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